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던 일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에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동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로 예수님은 급하게 이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급히 이동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원래 먼 거리로 이동을 할 때는 제자들이 항상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급히 자리를 정리해서 떠나시자 제자들도 음식 챙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음란하고 악한 자들을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해 가고 계실 때에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을 또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빗대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빵을 부풀게 하는 그것이 이제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빵의 성질도 바꿉니다. 딱딱하면서 부드러움으로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통해서 긍정적인 또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작은 누룩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담으로 따지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인원으로 따지면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런 누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그들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중하고 몰두하고 계신다면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집에서 출발하여서 이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오늘 내가 가면 누구를 만날지, 또한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다 예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이미 잊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그저 사람과의 만남과 세상적인 일에 분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 누룩을 제거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이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봉사의 자리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봉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신청을 하며 그 자리에서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원하셨을 겁니다. 어떤 누구도 처음 그 사역을 지역할 때 이 사역을 내가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결심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해 오고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변질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봉사의 자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그 마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역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또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작한 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고 계시니 저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그 교회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는 항상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역보다 기왕이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 사역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보여지는 사역, 그 사역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교사 사람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람을 또 찾아다니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겨우 채워지는 자리가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입니다. 청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성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에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차라리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봉사의 자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아서 그 자리를 지원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칭찬받는 사역의 자리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두개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랑 사실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 권력에 눈이 멀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모세 오경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세 오경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그들은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믿고 따를 때에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고 영적인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뭐하러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남을 배려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 오경에서도 충분히 부활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 에녹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도 부활은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자들도 천사들이었고 롯을 찾아간 사람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생명나무 주위를 지킨 그 그룹도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은 제거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혹시 내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한다.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주면서 참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주었던 것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사두개인의 누룩이 살짝은 보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사두개인의 누룩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목회자들을 양성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설교하는 방법을 온전히 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한국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내가 가진 성경의 모든 지식과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하면 그 다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불안함.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실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 사실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과 노하우가 곧 나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는 것이 어찌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내가 다음에 그러면 가르쳐 줄 게 없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조금씩밖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내 영향력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것은 참 사람으로서 연약한 모습이고 참으로 아쉬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영적인 것, 막 기도하면 뭔가를 받고 보고 듣는 그러한 설교, 그리고 간증만 넘쳐나는 강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전해질 때에 대부분은 간증,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사실 강단에서 흘러 넘쳤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말씀에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아니, 한국만큼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 나라가 사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이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합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가 넘쳐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꿈꿨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을 맞지 않는 일이며 막 뭔가 신비적인 것을 보여주고 금리빨로 바뀌고 사람들을 막 땅에 붙이고 막 이러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참 아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온전히 제거되었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 한국교회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마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무당도 많고 샤머니즘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파헤쳐 나갔어야 될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무당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받으면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한테 뭔가 능력을 받으면 당신에게도 능력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사두개인의 그러한 누룩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네 떡 챙겼냐? 나는 안 챙겼는데 혹시 너 챙겼냐? 하면서 그 12제자가 서로 네가 챙겼냐 안 챙겼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안 챙겼으니 우리 주님이 굶으시겠구나. 우리도 다 굶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자꾸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았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주실 때 진짜 제자라면 주님, 바리새인의 누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대화가 되어야 그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떡을 가지 아니옴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제 인생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 삶이 엉망이 되면 어떡합니까? 육적인 것으로 자꾸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염려하고 정말 육적인 것으로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큰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된다면 가나안 여인이 어찌 큰 믿음이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넌 진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일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던 일 너희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같이 하고 계신 그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